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붙들려서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도 가실 때 이렇게 또 떡이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김주산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이렇게 떡을 가족들이 준비했는데요. 김주산 권사님이 88번째인가요? 김종현 권사님 아홉이에요? 89번째 생신을 또 수요일날 맞이하는데요. 떡 드시면서 백수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장수하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봉예 원사님도 같이 김봉예 원사님은 몇 살이 좀 어리신 백수 이상 하시도록 더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참된 평안교회 또 새로운 곳으로 또 교회도 옮기고 또 이렇게 부흥할 때까지 권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떡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눴는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인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는가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이렇게 첫머리를 열고 있습니다. 왜 성령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는가면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어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오신 것이고요. 모든 공생의 사역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도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 이제 예수님 대신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온전히 증인된 삶,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 그럼 성령 받을 그때가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입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의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하게도 제자들은 바로 성령 받을 그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써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보편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이 카이로스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종말적 시점과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영안의 눈이 열어지지 않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뵙고도 부활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밤새도록 이 육신적인 물고기 잡는 데만 집중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3번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을 하게끔 하심으로 이 사도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내가 사도로 너를 회복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명령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엉뚱하게도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양팔을 벌리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요한은 그럼 쟤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도권을 회복해 주시고 이제 너를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에 신경 쓰고 사람에게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야 할까, 그건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에 성령 받을 그때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입니까? 엉뚱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또다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아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명령어이면서도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명령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 무슨 의미겠습니까?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증인은 근데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뭔가 하시면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요 증인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증인은 확실하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됩니다. 확실한 증인인데 증인되기를 거부하면요 영장이 청구돼서 증인석에 서야 되기 때문에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증인은요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증인이 선서합니다.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증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내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목격했기 때문에요 증인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으로서의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갖추는 것 쉽지 않습니다. 증인은 법정에 출두해야 되고요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 예수님에 대한 진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으십시오. 이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사랑 고백을 받아내므로 사도권까지 회복해 주셨는데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신경 쓰고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제자들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예수의 제자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 예수와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자 해서 아마 잡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생명을 걸고 바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무엇이 파생되는가 하면요, 마터라는 단어가 파생되는데요, 마터,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능력으로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다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제자들, 아직까지도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의 능력으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증인으로서 법정에 이렇게 출두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 악한 상대편에서 막 협박을 해가지고 누구 죽인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증인석에 못 서게 만들고요, 또 진짜 사람을 사주해서 증인을 이렇게 살인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위험과 협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증인이 되라고 그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성령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되는 권능, 헬라어 단어 듀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듀나미스 똑같이 어떤 단어가 파생됐는가 하면 많이 알고 계시듯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 영향력을 가진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할 때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먼저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법정에 나오라 그러면 법정에 출두해야 되고요, 또 현장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상대편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할 수도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 할 때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때로 포기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힘과 노력으로 감당해 보려고 애쓰지만요,
한계에 부닥칠 때는 언제나 지쳐 쓰러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덧입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그 능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육체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엄청난 힘과 폭발력을 가져서 아무리 상대편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강력한 육체로, 강력한 힘으로 다 물리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일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시간과 물질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하면 상대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때 기뻐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면서도요,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때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마음과 생각은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연애하면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대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최윤재 집사님이 안 달려가겠습니까? 그냥 5분 안에 출발한다고 그냥 달려가고요. 부산이고 광주고 대전이고 그러면 일 끝나고 피곤한데, 육체는 운전하면 피곤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데이트할 생각이에요. 그냥 그 피곤은 그 감사와 기쁨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 사랑할 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면요,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요, 그건 참으로 가난한 신앙이고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10절 11절 시작.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성령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 곁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저 이제 멍하니 있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바로 힘써라 기도해라 라고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서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행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행함이 믿음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은혜는 참 많이 받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리로만 날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 증인이 이제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사용하려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일 좀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것은요 여러분 내가 했던 일 같이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시키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으로 알아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씀 가운데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두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아 사도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음의 상징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들이 어떤 존재임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임을 상기시켜 이 제자들이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어 제자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광경까지 목격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음을 기억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니 너희들 이제 주님의 증인된 삶, 이 삶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말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의미에서 저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월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똑똑합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전부 다 죄인이었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만 쫓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은혜인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이제 제자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일, 이 주님의 증인 있는 삶을 같이 하자고, 내가 성령을 줘서 능력을 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무엇이 괜찮아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해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은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성령으로 믿음되고 깨달아지면요, 정말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유혹되는 것이 많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많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저 상황이면, 저 환경이면 그 입술에서, 그 얼굴에서 근심과 염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얼굴에서는요, 평안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요,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천국까지 못한다고 협박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그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면서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순아, 군대 갔다 오니까 엄마 아빠 너무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근데 말을 오늘 잘 안 듣는다고 예배 전에 그러더라고요. 유순이가. 그래서 말년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제대를 안 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유순이도 그것을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내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협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어디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고 또 기도하시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또 한 주간, 시작된 한 주간 성령께 붙들려서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